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내일이 있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시기를 감사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교과서에도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른 내용과 장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글쎄 제가 벌써 10년, 15년 지났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이런 제1과에 이런 그 전설이 있었어요. 용소와 며느리 바위. 자, 용소와 며느리 바위. 용소는 동네마다 다 있지 않나요? 여기는 없어요? 용이 승천한 곳. 저희 동네에도 있었어요. 예, 용소. 그리고 바위. 예. 어떤 데는 뭐 할머니 바위. 항상 뭐죠? 물이 있어요. 항상 물이 있고 그다음에 항상 돌이 있어요. 돌. 예. 물이 있고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걸 갖다가 함몰 설화라. 함몰 설화. 지금 국어 시간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게 전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 속에 이게 다 있다. 이 인간의 기억 속에 이런 공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화석설화, 돌이 된 설화. 뭐죠? 이건 뭐 생각나죠? 소금기둥.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된다. 그 이제 용소와 며느리 바위가 그래요. 어느 날 시아버지는 아주 못된 시아버지가 있고 착한 며느리가 있는데 이제 한 시주 스님 와서 이제 시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랑 이렇게 이제 이 시주 스님들이 매는 그 가방 바랑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이 시아버지가 아주 못된 악한 존재죠. 아마 가인의 후손이 아닌가. 시아버지 거기다가 소똥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못한 며느리, 착한 며느리가 뒤에 쫓아가갖고 뭘 주죠? 거기다가 쌀을 딱 넣어줍니다. 그 가려고 하는데 스님이 그래요.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앞으로 열흘 뒤에 큰 비가 내려 이 마을이 잠길 터이니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 쌀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죠? 공양미 300석과도 연결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는 믿고 이제 시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남편에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애기를 들쳐업고 그 자기가 키우던 개를 왜 하여튼 애완견인집에서 끌고 가다가 갑자기 천둥번개가 팍 칩니다. 그래서 이제 금기가 하나 있었어요. 금기.
뒤돌아보지 마세요. 예. 그 뭐랑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죠.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라. 그럼 돌이 된다. 근데 꽝 소리가 나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봐서 그래서 뭐예요? 며느리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위 옆에 개도 있고 이런 그죠? 화석설화, 함몰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인종에게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마을마다 다 있죠. 예, 뭐 부처님 그 뭐 눈에 눈물이 피눈물이 나면 뭐 이렇게 물이 잠긴다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부터 할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대홍수 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홍수 기사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오늘 그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노아만 기억하고 있는데 노아가 이제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그가 특별하고 잘했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한 게 아니고 오늘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요. 은혜를 입었다. 근데 그 은혜가 이제 조금 상대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데 한번 오늘 본문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1절에 사람이 여기서 사람 하아담 이런 뜻입니다. 하아담.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 아담이라고 하아담. 자, 1장과 5장까지의 1장과 5장에 이제 여기도 하아담이 나옵니다. 하아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오담은 1장부터 5장까지는 뭐냐면 창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와 그다음에 뭐예요? 생육과 번성 그리고 이제 생산적 삶의 내용을 쭉 얘기하죠. 근데 이 1장과 5장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안에서 죄와 선악의 어떤 구별, 하나님 안에서 있는 존재들과 그렇지 않은 존재가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1장과 5장은 아담과 그 후손의 역사인데 이걸 얘기하면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역사. 그런데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이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역사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심판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창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 사랑해서 뭐요? 행복을 누리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작동이 바로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제 앞에 물이 있어요. 예. 저는 물을 엄청 좋아하는데 물을 엄청 많이 먹기도 하고 땀이 많나 봐요. 여러분, 물이 없이 인생이 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도 계속 우리는 물과 생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물이 우리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뭐에 비유하는지 아세요? 성령님에 비유하죠. 예. 성령 불로도 비유하지만 물로 말입니다. 예.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성막하면 물두멍 나오는데 성령. 성령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물은 우리를 살리죠. 물은 모든 만물을 살리자는 거죠. 물과 햇빛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살리는 거 살려. 근데 물은 살리는데 만약에 물이 우리에게 알맞게 있어야 돼요.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근데 물이 과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물이 지구를 가득 덮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물 안에서는 우리가 물을 먹고 수분을 섭취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이 호흡되는 이 코와 입을 덮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에게 뭐죠? 정말 필요한 물질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죠. 다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심판을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 심판인 거죠. 물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심판할 거야? 아까 우리 용서와 며느리 바위에서 쌀을 줘서, 근데 여기는 쌀을 안 줘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 유예기간이 이제 이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12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근데 이 120년 동안 구원의 도구가 만들어지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방주가 만들어져. 방주. 그래서 이 안으로 모든 동식물 및 인생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방주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에 의해서 만드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 심판을 하시지만 뭐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어쩌면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냐? 방주를 짓는 선지자예요. 방주 저 산 꼭대기에서 뚝딱뚝딱 거리면 그 소리가 뭐예요? 구원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 기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약간 우리가 6장부터 9장까지 전체 간략한 개론이고, 그래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여기서 여러분 번성하기 시작하는 건 하나님이 인구 증가하고 공동체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이 번성의 뉘앙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한글로 그냥 읽으면 사람들이 많아졌나 보다 끝나지만 이제 이게 원서로 보면 그 행간에 들러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들이 번성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많아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뭐냐? 이 번성은 원래 하나님이 1장 28절에 뭐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건 뭐예요? 생산적, 창조,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죠? 폭력, 파괴,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교만의 공동체가 나와요. 교만의 공동체. 그죠? 그래서 뭐예요? 교만한 공동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번성인 거예요. 부정적 뉘앙스의 번성인 거예요. 텃밭에 풀이 번성하면 어떻게 돼요? 뽑아주시더라고요. 뽑잖아요. 그죠? 우리 집, 그게 이제, 저는 그게 보여도, 풀이구나. 그런데, 우리 막 뽑으시더라고요. 그죠? 심판제. 텃밭에 있어야 될 것은 열매와 곡식인데, 풀이 번성하면 어떻게 돼요? 뽑아내야 돼. 그래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함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여와파인 거예요. 여기서 번성인데 그 번성, 이 부정적인 뉘앙스의 번성인데 그들에게서 또 딸들이라고 해요. 딸들. 이건 뭐 여성들을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설명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점 공동체가 커지면서 이제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 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세속적 음욕, 음란, 정욕, 그러니까 죄의 가장 근원적인 그 하나님이 주신 성을 어떻게 했냐면 타락시킨 그런 존재들. 그래서 이 딸들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성적 타락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들을 통해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했는데 이제 이들은 뭐예요? 성적 타락을 예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무래도 셋의 후손들. 우리 4장 5장 하면서 4장은 가인의 후손이었죠. 5장은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셋의 후손으로서 에노스 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그래서 아담이 얘기하잖아요. 셋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사람의 딸들, 여기 나왔죠. 이 딸들.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가인의 딸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거룩한 셋의 후손과 그 다음에 가인의 딸들, 이 가인의 딸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 이렇게 가인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결혼해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벌써 뭐예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으면 남편이 안 믿을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끌려다닌다며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가인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문화 그리고 그 아름다움, 이게 안목의 정력, 음란한 이 욕망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들이 뭐 육체에 연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주목하다 살피다인데, 그래서 이들은 육적 만족, 안목의 정욕, 음욕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화려한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 문명 뒤에도 나오면 네피림도 나옵니다만 뭐 문명과 문화가 막 번성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교만한 공동체가 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뭐 이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여자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 말은 뭐냐면 고르다 선택하다 이건데 그냥 총각이 처녀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자기 부인이 있어도 뭐예요? 또 그런 여자를 얻는 거,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 일부 다처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가, 결혼 문화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완전히 깨지고 파괴되는 그 역사가 2절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요약이죠. 이 구약 요약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 됐다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안 찾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됐대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의 영, 루아흐, 뭐 성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영향력이 뭐예요? 단절되기 시작해요. 단절. 이 단절되면서 그 다음 뭐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그래서 성적 타락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또는 하나님의 영과 어떻게 해요?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120년이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 있습니다. 잘 들리죠? 안 들려요? 잘 들리면서 왜 안 들려요? 자꾸 하오링이 나지. 자, 그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은 그들의 수명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120년 유예 기간, 이 유예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 120년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날은, 그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은 120년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는 수명이 120이 되지 않거든요.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면서 수명이 줄어들었지. 아직까지는 수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120년이라고 하는 그들의 연수, 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의 날이라고 했을 때 날은 그들의 수명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120년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당시에 이제 배경, 당시에 땅의 네피림, 그 네피림이 원래 나팔에서 왔어요. 나팔, 네피림 거인족이죠. 지금 있습니다. 거인족이 있는데 거인들을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왜 고전 문학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전 문학에 보면 왜 우리 옛날에 그 드라마에도 했는데 그 장사 힘센 사람 있죠. 뭐 아기 동작 뭐더라? 근데 이제 그런 전설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군사용 무기로서 키웠던 아주 거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뭡니까 지금 최홍만 이런 사람들 그런 사실 그런 씨들이 있었던 거죠. 그 네피림. 그 네피림이 원래 원어가 나팔이에요. 나팔. 히브리 나팔인데 이게 떨어지다 추락하라는 뜻이에요. 나팔. 떨어지다. 추락하다. 그래서 이걸 갖고 막 어떤 신학자들이 자꾸 소설을 써요. 아마도 하나님 천상에서 죄 지은 천사들이 떨어져서 인간의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종족들. 그래서 그들 거의 이런 설화 전설 얘기하는데, 소설에 나올 법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네피림은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한 거인 종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거대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한 얼마 후이기 때문에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환경이 굉장히 사람을 발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건하게 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네피림이 있었다 이거,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들어가서 애들을 낳았어. 그게 용사라, 유명한 사람. 그 네피림과 용사, 고대 용사들, 용맹한 자들, 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돼요. 뭘로 유명하나? 악함으로 유명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뉘앙스가. 악으로 유명한 존재, 폭력으로 유명한 존재.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자 뭐가 발달하는? 이게 발달한 거예요. 육이 발달한 거예요. 육이 발달. 그래서 상징적으로 네피림, 거인, 용사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것이, 세속적인 것이, 힘, 권력, 능력 이런 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뉘앙스를 얻습니다. 보세요. 영성이 없으면 사람은, 영성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지성이거나 육체를 발육시키거나 육체를
발달시켜요, 육체를. 그러니까 영성과 영성이 다운되는 순간 사람들은 이걸 채워야 돼요. 예. 이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발달하냐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대신할 이쪽으로 상당히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은 그 뭐 논리, 과학 이런 거 따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저걸 빼버리면 돼요. 저걸 빼버리세요. 예. 저걸 완전 빼버리시면 됩니다. 예. 예. 하우링 시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영성이 다운되면 이 사람 이게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전체에서 다른 쪽으로 계속 집중하게 돼요. 그 다른 쪽으로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오늘날에는 육체보다는 뭐예요? 지성이나 뭐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발달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자신들이 이게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영성을 뭐 계속 다운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미개하다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 오늘날에 여러분 거대한 만몬 이 네피림이 뭡니까? 인본주의와 과학이에요. 그죠? 인본주의와 과학이에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그 뉘앙스 안에 그 속 안에 점점점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왜? 하나님이란 존재,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온 게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집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오늘날의 과학주의, 인본주의가 점점 거대해지면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물론 기독교인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크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자 공동체로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성이 뛰어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물질을 탐하고 탐욕이 있고 음욕하고 음란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이쪽으로 계속 발달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네피림과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딱 보죠. 하나님이 5절 이제 교차 대꾸로 보면은 여기서 남아 있는 게 뭐냐? 5절부터 6, 7, 8절에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세상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이제 죄가 번성한 거예요. 너무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정의 전인적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 선이 아니고요. 너가 이거 주고 나도 줄게 이런 선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모든 인생은 다 타락했다. 모든 인생은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가는.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요만큼의 여지도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요만큼도 다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막 진정 그런 뭡니까?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범죄가 어떻게 자라냐면 하나님이 없는 데서 범죄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게 점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저희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절과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은 뭐라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항상 악한 세상인데 여기서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입었더라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쭉 보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여호와께란 말은 그냥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여호와의 눈 안에 노아가 응답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때 셋의 후손 중에 유일하게 노아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감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원어를 쭉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었던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아가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하나님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노아가 이것에 대해서 응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노아가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 잘나서 노아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노아가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눈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을, 진짜 하나님을 눈을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노아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행위가 아니에요. 노아의 행위라든지 노아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구원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노아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제 방주를 지어라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노아 선생님이 너 좀 그렇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눈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응답을 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노아가 응답한 것뿐이에요. 노아가 잘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도 이런 세상이 악으로 관영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 그리고 다시 6절로 갑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치 않은 분인데 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실까요?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인동형동성이라고 해요. 뭐냐면 이거를 하나님의 언어로 도저히 인생은 못 알아듣는 거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동형 똑같이 동성 똑같은 음성으로 요렇게 뭐요? 필자가 모세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요 부분에서 신학의 한 맥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이 항상 악함의 내용과 근거가 어디 있냐? 어디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죠. 원죄. 근데 이 죄를 왜 지었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의지를 뭐예요? 악한 것으로서 사탄은 악한 것으로 썼어요. 그래서 뭐 그다음부터 인생에 있는 자유의지가 뭐가 됐냐? 이게 바로 이제 깔뱅이 얘기하고는 노예의지가 됐대요. 노예의지.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선을 행할 자유의지는 사라지고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학설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가지의 조건을 많이 줬지만 그들은 뭐예요? 뱀의 사탄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계속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한탄과 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의 다른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 후회했냐? 이것은 아까 이제 신인 동형 동성.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심하시고 자 이르시되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의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라. 죄악에 동참했다. 모든 동물들도 물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똑같아요. 한탄. 신인 동형 동성. 자, 전체 한번 쭉 마무리해 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그 음란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뭐예요? 홍수라고 하는 것으로 물로써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겠다. 다시 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못 견뎌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0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이 내용은 그대로 본질적으로 신약에 와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대한 방주로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응하냐 이거예요. 반응하는 인생은 그래서 절대 반응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들은 아무 율법으로도 안 되고 선지자로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게 위대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제서야 뭐예요? 생명과 생명이 만나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죽은 인생이라면 노아가 그렇게 선택받았듯이 우리가 죽은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볼 때 자, 내가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을까요? 구원 얻은 자의 결과가 회개일까요? 거꾸로예요. 구원 얻었기에 회개라는 게 오는 거예요. 회개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제 순서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와서 우리는 내가 회개했어, 제사함 받았어, 그리고 구원이 아니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영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의 영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나 선택받고 거기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낸 거죠. 오늘도 노아의 시대와 동일합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그러나 세상은 모두 악하지만 그러나 나는 노아의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는. 근데 여러분만 은혜 입으면 참 아프잖아요. 여러분 자녀 손들과 가족들과 더 나아가 단성리가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에 기도합니다. 주여